지난 주일에는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들도 그러한 성탄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 아나톨론이라는 말인데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박사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뜻은 마법, 마술, 신비한 능력자,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온 말이 매직, 마술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 현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방 지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름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분류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말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unmost Christian이라고, 비슷하게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여러분, 진짜 금은 99%, 100%가 금입니다. 그러나 16K 또는 20K 이런 거는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그런 크리스찬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크리스찬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저 이방 나라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으며 그 당시에 큰 소리치는 정치인도 부자도 아니고 저 한 들에서 양을 치는 서민이요 소외당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앙의 경력은 화려하고 내가 뭔데 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동방이 어디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방에 있는 그 도시가 어디냐? 그것을 알아본 결과 페르시아, 바사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얼마나 떨어졌느냐? 815km가 넘는 곳이 그 먼 곳 동방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저 최북에서 최남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00km입니다. 400km. 그래서 신의주에서 진주까지가 바로 400km,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배가 되는 거리에서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온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그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낙타였습니다. 저도 낙타를 타봤지만 낙타는 빨리 가지 않습니다. 낙타는 또박또박 사막길을 걷는 동물입니다. 저는 사하라 사막 갈 때 밤에 낙타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요. 1시간 정도 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떨어질까 봐 그냥 꽉 붙잡고 가는데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요. 야, 815km. 우리 리수로 따지면 2천리를 그걸 타고 온다는 것은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만 타면 1시간도 안 걸리고 30분도 안 걸리고 해도 핑계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조금만 기후가 이상해도 신앙생활 핑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옛날 교회가 많지 않을 때 심지어는 시골에는 면 단위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4km, 8km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전병호 장로님의 할머니 되시는 고 이은예 장로님은 저 대전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유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감리교회는 유성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전에서 유성이 몇 킬로입니까? 1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도시락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밤 12시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 타고 금방 올 수 있는 거리도 예배 시간 늦고 맨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한 그 정성과 그 열심과 그 믿음을 이 성탄절 축하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본받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유아 세례받는 어머니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아기를 세례받게 하는 어머니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11조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믿고 했으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또 이들은 그 먼 거리를 올 때 지금처럼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도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수단은 뭘로 왔느냐?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린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뜨고 별을 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사막지대를 들어가는데 저녁 때 도착을 하는데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그 몽골 사람인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 알고서 가는 건지 길이 있어야 뭘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방향을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길도 없는 그런 사막지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815km가 되는 그 낯설고 모르는 길을 어떻게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별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거기까지 왔어요. 별은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별은 뭐냐?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별입니다. 방향. 깜깜하고 이런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밤에, 낮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별을 보면 옛날에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았어요. 그걸 알려주는 별이 뭐냐면 북두칠성, 북극성입니다. 방향 한 곳만 알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북두칠성을 보면 그게 북쪽입니다. 정확한 북쪽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왼쪽은 서쪽입니다. 반대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별로 빛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인생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 나는 바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LA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갔다가 제가 차를 가지고 갔다가 밤에 혼자 오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내가 가는 방향이다 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안 나오고 엉뚱한 도시가 나와요. 할 수 없이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전화를 빌려서 내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상한 데가 나온다고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거기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냐면요, 차 속에다 달고 다니는 남북을 가리키는 그 방향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다루면 어디가 그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인생의 참된 방향을 인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두 번째, 별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옛날 시계가 없을 때는 하늘의 별을 보면 초저녁인지 오밤중인지 새벽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몽골 사막지대에 가면 꼭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왜 그러냐면 새벽의 별이 최고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천막 같은 데 자고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밖에 가지고 새벽별을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은하수와 그냥 하늘에 수놓은 별이 엄청나요. 탄성을 지르고 아주 기뻐하는데, 이게 별은요 이렇게 초저녁별, 오밤중별, 새벽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일기를 보고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르느냐.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별은 인류에게 소망을 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생각합니다. 별을 보고. 별을 보면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도 빛나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50년대, 60년대 지독하게 어렵게 살 때에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생겼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밤같이 까만 눈동자 하면서 옛날 노래했던 거 생각이 나죠.
그 별을 세면서 저건 내 별, 저건 내 별, 그런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스타가 됐다. 스타. 연예계의 스타, 스포츠의 스타, 정치계의 스타, 모든 분야에 최고 자리 성공한 사람을 위해서 스타가 됐다. 그게 꿈이라고 말이죠.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군대에서 최고의 계급은 스타입니다. 별을 다는 거.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별을 보고 찾아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다가 별을 놓쳤어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자기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겠지. 그리고 왕궁을 찾아갔어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물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런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당부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탄생한 그 메시아를 찾거든 얼른 나한테 먼저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건 사울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경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말라, 알리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자기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진정한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지면 이와 같은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도 이단에 빠지면 더 큰 화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따라가는 별을 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별이 그 위에 가서 멈췄을 때 거기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잘 알으세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 뭡니까?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는 너무 경솔한 경우가 많아요. 아기 예수 어린애기한테 가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은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 요셉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시오. 어머니한테도 경배하고 아버지한테도 경배하고 아닙니다. 오늘날 그래서 어떤 데서는 무슨 예수님 어머니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 그래서 영어로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자기 아들, 딸, 어린아이들 생일이 되면 생일잔치를 하고 선물을 주고, 부부간에도 아내나 남편의 생일이 되면 또 축하를 하고 선물을 하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찾아가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탄생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황금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황금은 그 당시에 오직 궁전에서만 쓸 수 있는, 왕에게만 드려지는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최고로 귀한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다이아몬드, 백금, 사파이어 이런 건 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탄생하신 주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가장 고귀한 자연스러운 아주 향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시체에다가 부패를 방지하고 관에 칠하는 중요한 그러한 약이 모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탄, 그런 헌신하는 성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예물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때입니까? 바로 유향, 향기를 바란 것처럼, 향기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략, 소망입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즐기고 축하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영광들 은혜 받고 크리스마스를 지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힘차게 새롭게 나가는 그러한 절기와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준비해서 어느 해보다도 2014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크리스마스, 가장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